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원 장로입니다. 날씨가 좀 싸늘해졌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저나 여러분들 사이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날을 살게 하시되 주님 기억하며 주님 말씀 생각하며 재림에 오실 주님 기다리며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택함받지 못한 불신 세계의 사람들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면서도 알지 못하니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값지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다시금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은혜, 특수한 은총 속에 우리가 살지만은 때로는 주의 뜻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이켜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가고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 성화되어 가는 그런 새 생명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회 안에 마귀가 역사를 하여 온갖 장난을 치고 헐뜯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창피를 주고 수준이 없는 마귀의 앞잡이게 된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상대해 주옵소서. 나라를 망하는 방편으로 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이 심판하여 저들을 흩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지 못해서 오늘도 광화문 광장에는 하나님이 세운 귀한 사자 목사님 그곳에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라의 망함을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하늘나라에 사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악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이 나라가 세워질 때에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이 나라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세계를 좌우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종은 그들의 얼굴을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오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의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병든 자,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깨끗이 고쳐주심, 소외되고 또 억울하게 억눌리고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 하나님께서 채울 것은 채워주시고 버릴 것은 버려주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연결을 해서 듣던 국내에서 듣던 어디에 있던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종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지.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의롭다함을 얻은 때는 그가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 곧 칭의의 근거가 할례에 기초하고 있지 않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그 말씀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한 어제 마지막 전하면서 말씀을 마친 이 말씀. 여기에서 율법에 속한 자는 율법을 지켜서 후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한 말씀이지요. 율법을 따라 할례 받는 유대인들도 믿음의 후사가 되고 율법과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기만 하면 후사가 된다는 말씀이라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17절로 마지막 25절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윗절의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으로 믿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그 아들, 그것도 이삭이 청년의 때니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를 훨씬 넘었죠. 청년의 때면 거의 18세에서 20세 정도도 안 됐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18세 아니면 120세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모리아 땅으로 가서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당신께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갈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깊은 신앙을 발견하게 되지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쉰덩이만 나와도 눈에 아파도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아주 그렇게 예쁘다는데 100세에 낳았으니 그 아들,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첩의 자식.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최장로 같으면 아마 하나님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십니까? 아니, 이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번성하게 해준다 해놓고, 요거 독자 이삭인데, 언약의 아들인데, 하나님 얘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면, 그러면 나는 또 아들을 낳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착착 제거를 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랑하는 아내 사라한테 그랬을 거 아니야. 야, 여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뭐라고 했겠어요? 저놈의 영감탱이가 100살이 넘어서 가더니 치매가 걸렸나? 오늘날로 말하면 저거 요양원에 갖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펄펄 뛰고 야단 났을 거 아니에요. 이삭을 못 데려간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시험대에서 시험 받을 만한 시험거리를 제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누라한테 그 말을 안 전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의 일을 할 때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옳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그거를 의논하면 그 길로 가지 말고 저쪽 길로 지름길로 가면 더 빠른데 왜 일로 가느냐고 꼭 마귀 새끼는 방해하게 만들으니까 처음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 사례부터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을 시켰다. 그리고는 사환을 둘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저 같으면은 속에서 두 법이 싸웠을 거예요. 3일길을 걸어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 속에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사흘길을 걸어가서 그 번제로 드릴 땅에 거의 가까이 지시한 땅에 갔는데 그 누가 따라갔어요? 사환이 둘 따라가. 사흘길을 가자니까 먹을 거 가져가야 돼요. 또 돌아올 때 또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환들이 방해할 요소를 딱 제거했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아들에게 나무를 지어가지고 지시한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여기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을 지우는데 그 아들 젊은 나이인데 후다닥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말을 순종했어. 너 묶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었죠. 성경에 보면 반항했단 말이 전혀 없어요. 순종했다 그 말이.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로 드릴 때는 죽여서 각을 떠서 위에 놓고 불살라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이 더 급해졌을 거 아니에요. 예? 저 언약의 자식인데. 그러니까 급히 불러서 그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마라. 해하지 말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눈에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잡아서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더라. 자, 그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으로 믿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전에 약속한 것, 즉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성취시킬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는 신앙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1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지만은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열국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있으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을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신앙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약속은 평생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99세였고 사라는 89세였어요. 10살 차이가.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아 자녀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고, 또 그의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이 되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아니겠어요. 다 말라서 죽은 나무 같고 진액이 다 마르고 기운이 다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명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그대로 낳을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른 나무에도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할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이라. 마른 나무에 싹이 나게 했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고 말이에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알죠? 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왜? 우주와 만유와 피조물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이루실 것을 믿었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더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돼야 돼요.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으므로 의심치 않을 뿐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도 도리어 믿음은 더 견고해졌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그랬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기고 기도하며 믿음을 계속 썼단 말이에요. 믿음을 쓰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을 안 쓰면 약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손양은 목사님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실까봐 이런
복음성이 있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린다.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쓰듯 우리도 재림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믿음을 써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려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 만날 때에 세마포 입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만날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쓰면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안 쓰면 약해진다. 믿음이 약해지면 뭐가 틈타요? 마귀가 틈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죠. 20절 하반절에 이미 받은 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에 이미 받은 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21절로 22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이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뭐예요?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을 만능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불가능해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성경 말씀에 약속한 것은 다 이루신 것과 같이 확신하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그 말씀대로 성취시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생수가 나게 하고 황무지도 소생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리바 물가에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어. 쓴 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23절로 25절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되는가? 23절 24절에 보면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성취시킬 것을 믿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같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로 여기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몸도 부활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죠? 믿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육신이 죽어 땅속에 장사되어도 요즘은 화장 문화가 발달이 되어서
화장을 하든 뭐 매장을 하든 어찌 되었든 우리의 육신도 여전히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장로님 다 태우고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공기 중에서 내어주고, 예? 육지에서 내어주고, 바다에서 내어준다. 다 그랬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해골 뼈다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잠자는 자의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고귀한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죽었던 육신이 살아 일어난다니까요. 내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뭐 물에 빠져 죽었든 바다에 고기가 다 뜯어 먹었든 어쨌든 다 내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혼과 결합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변화되어 주님 나라에 임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를 의로 여긴다. 성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몸도 부활케 하시는 것을 성도된 성도라면 다 믿어야 됩니다. 또 이게 성경이에요.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범죄함을 인하여 예수님이 자기 몸을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내어준 바 되었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준 바 되었으나 자신이 행하신 의로 인해서 살아났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로우심이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행하신 의를 입혀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죄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의와 생명을 우리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이삭을 다시 살려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같다는 이 뜻. 아브라함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주님이 핏값으로 공짜로 주신 이 믿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주님이 명령을 해도,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도 살려주실 줄을 믿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신앙,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죽어주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 변하지 말고 주님이 재림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마포 입은 옳은 행실을 가지고 주님이 정해진 십자가의 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의 십자가의 상처를 다시 쓰리게 하는 범죄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세마포 입은 옳은 행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장막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바울 사도와 같이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4장 말씀을 마쳤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최장로를 위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가시는데 들어오시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라고 했는데 참 말을 참 안 듣네요. 그죠? 이제는 좀 그거를 눌러주면 제가 힘을 더 얻어요. 그건 저하고는 이거하고는 돈하고는 상관도 없고요. 그래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인정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찌됐든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매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말씀을 강해를 해갑니다. 추운 날씨가 추워지는데 여러분 건강에 아주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코로나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까지 이제 코로나는 또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는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잘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죽든지 말든지 맡겨놓고 믿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고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의 도에 잘 참여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세마포 입은 옳은 신앙의 행실을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심령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